누가복음 5장 12절로 26절 말씀 96쪽입니다. 96쪽 누가복음 5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했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5장 12절로 26절. 제목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심.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심.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심.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심 12절로 16절. 두 번째,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심. 중풍병자를 고치심 17절로 26절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서도 여기 4장에 보시면은 귀신 들린 사람들, 거기 4장 31절에도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또 거기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4장 38절에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4장 40절에는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손에 손을 얹으사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병을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4장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이 전도하러 4장 43절에는 전도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말씀 전해주시고 여기 5장 1절에는 5장에 처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 배운 것처럼 그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5장 1절에 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전도하시고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말씀 전해주시고 복음 전도하시고 병을 고쳐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육신의 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병은 의사들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로 인한 영혼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영혼의 병을 고쳐주시는 표시로 외적으로 또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 중요한 목적이 죄 사함 받게 해주시고 영혼 구원이 첫째입니다. 육신은
또 영혼 구원 받으면 육신도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죽었더랬는데 예수님 믿으면서 거듭나죠. 거듭나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도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에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이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는데 더 큰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그 영혼의 병을, 죄로 인한 영혼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첫째이고, 육신의 병은 영혼의 병 고쳐주시는 표시로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병들어서 고생하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병들면은 참 육신적으로 너무 고통이 심합니다. 감기만 걸려도 얼마나 참 우리가 괴롭습니까? 그것처럼 감기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나병 환자가 있고 본문에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풍병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보통 병이 아니라 아예 누워있는 사람. 중풍병도 여러 가지잖아요. 뭐 발을 못 쓰는 사람, 손을 못 쓰는 사람, 말을 못하는 사람, 걸을 수 있는데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걷지 못하는 사람. 그 예수님은 인성을 입으셔서 우리 사람들이 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것, 이걸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육신에 병든 자가 참 그거 고통당하는 걸 아시고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쳐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나병, 전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랬죠. 한센시 병이라고도 합니다. 한센이라는 사람이 이 나병균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박테리아인데 박테리아를 세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세균이라 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큰 거예요. 바이러스는 이 제일 작은 병균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큰 것이 이 박테리아라고 세균이라고 합니다. 우리 손에도 지금 세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얼굴에 손에 입속에 우리가 세균이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균 중에 하나가 이 나병균인데 한센이라는 사람이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 나병 환자 구약시대에 또 예수님 당시에도 환자가 있으면은 그 윗입술을 가리면서 동네에서 살지도 못해요. 가까이 오면은 부정하다 하면서 그 건강한 사람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나는 나병 환자다. 그걸 이제 인식을 시켜주면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네 밖에서 움막에서 톡을 해서 가정 식구들이 날라다 주는 그런 빵 부스러기 먹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참 비참하고, 또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이 살이 썩는다는 것입니다. 눈썹이 빠지고 살이 썩고, 그래서 손가락이 몽둥이 손이 되고 입술이 이렇게 망가져서 막 침이 질질 새고 참 그 비참한 것을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이 나병균이요, 밖으로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밖으로 나타나도 몇 초 안에 그 나병균이 아주 약해서 금방 소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염이 잘 안 된대요. 전염되긴 되는데 이 나병균이 공기에 조금만 노출돼도 금방 이것이 병균이 약해가지고 죽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되긴 하지만은 전염이 잘 안 되는 것인데, 지금도 나병에 물론 약이 있긴 있지만은 이게 잘
뭐라 할까? 요새는 그래도 고쳐지는 것 같아, 약으로.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천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은 벌 내린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멸시를 받고 그랬죠. 그리고 이것은 구약시대에 우리 인간의 죄를 가리켜요. 우리는 다 나병 환자처럼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멸망, 죽는 것입니다. 나병에 걸리면 나중에 살이 썩고 부패해서 나중에 죽는 것처럼 우리 이 나병 걸린 것은 우리 모든 죄인들을 가리켜요. 영적으로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나병 환자와 같아요. 영적으로는 다 이 나병 환자와 같이 부패성 가지고 죄짓다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영적 나병 환자인 우리를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엎드려서 사실은 건강한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 그런 거 따질 것이 없습니다. 누가 뭐 멸시를 하든지 욕을 하든지 발로 차든지 침을 뱉든지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예수님에게 엎드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이 많은 병을 고쳐주신 거 소문을 듣고 또 옆에서 봤는지도 몰라요. 멀리서 봤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고침받아야 되겠다 결심하고서는 믿고 여기 원하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모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면서 이게 나병 환자하고 악수한다고 하는 것이 참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의 손길로 이 나병 환자를 이렇게 만지시면서 안수해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3절 끝에 뭐라 하겠습니까?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병을 즉시로 고쳐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여기 중풍병도 마찬가지고, 뒤에, 앞에서도 그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줄 때에도 즉시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예수님이 제사해 주는 것도 우리가 배운 것처럼 즉시로.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즉시로 우리 예수님이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빚을 탕감해 줄 때에 즉시로 탕감해 주는 것 같아요. 미적미적 되면서 오늘은 이만큼 탕감해 주고 내일은 저만큼 탕감해 주고 그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아싸하게 믿는다고 할 때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그냥 한꺼번에 싸그리 확실하게 도말해서 죄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병도 즉시로. 우리가 의사들에게 가면은 감기도요, 며칠 걸립니다. 또 고질병은 치료도 못 해주고 당뇨나 고혈압 치료 잘 안 됩니다. 의사들도 당뇨, 고혈압 치료 잘 못 해줘요. 죽을 때까지 약 먹으래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한번 고쳐주시기로 약속했으면은 즉시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죄사함도 즉시로, 병도 즉시로 이렇게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게 하라 하셨더니 네,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것은 계명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문둥병 걸렸을 때 나았나 안 나았나? 구약의 레위기 보면은 제사장에게 보이는 거야. 제사장이 나았다 하면은 이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고, 안 나왔다 그러면은 일주일 기다렸다가 또 보고, 그래도 안 나오면은 아예 동구 밖에 나가야 되고, 나왔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을 줄 믿고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을 줄 믿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였습니다. 깨끗이 나왔습니다.
여기 14절 처음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이건 뭐냐면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자랑하고 있겠습니까? 아, 나 예수님을 통하여 내 나병이 고쳐졌습니다. 말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잘해서 잘나서 병이 나았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여야 되겠죠. 근데 우리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자랑한다고 하면서 자기도 좀 껴들어서 자랑합니다. 나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어 하는데 결국은 자기가 믿음이 좋아서 은혜 받았다 이렇게 또 말을 각색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만 높여야 되는데 100%. 근데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자랑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자기 공로, 자기 공적, 오늘 오전 시간에도 말씀했죠. 자기 공의, 자기 의, 자기의 어떤 그 공적, 업적, 주를 위해서 수고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보통 주님이 알아주시는 것보다는 남편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아내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부모나 자식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또 교회에서도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우리는 예수님이 알아주면 된다. 또 예수님만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지 말라, 그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보여라. 계명대로 순종하라는 것이고,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14절 끝에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 다음에 15절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정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병 고침 받을 때에, 이때에 한정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 그때에도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겸손한 기도. 사람들이 찾아오고 인기가 올라갈 때에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질까봐 겸손한 기도를 했으며, 그 다음에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병도 고치고 또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한정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들 기도 먼저 하고, 또 우리 직분자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육자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 한정한 곳에 가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좀 회개하고, 물론 예수님을 회개할 것이 없고 우리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회개하고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이제 17절, 18절 읽어보세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이죠.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 가버나움 예수님의 집에 계실 때입니다.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 북쪽에 가버나움이 있는데 베드로의 고향도 되고 예수님의 또 제2의 고향입니다. 나사렛에서 살다가 이 가버나움에 가서 이사 가서 사셨는데, 예수님 자기 집에 계시는데 어떤 사람이 4사람,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4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떼매고 오는 거예요. 여기 침상체라고 했는데 무슨 우리가 지금 말하는 뭐 침대, 그게 아니에요. 여기 침상이라는 것은 매트리스처럼 담요,
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부러져요. 거기에 중풍병자를 해서 내 담요에 내 귀퉁이, 매트리스, 건사한 게 아니라 시시한 매트리스, 담요 비슷한 거, 내 귀퉁이에 매가지고 이게 구부러지죠. 그래서 네 사람이 메고 와서 예수님에 가려는데 예수님 집안에 계시는데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또 옛날에 집은 조그만해요. 몇 평, 7평, 8평, 얼마나 될까요? 그냥 조그만 거야. 그 조그만 집에 예수님에게 병 고침 받고 말씀 들으려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신할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때에 이 네 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떼매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벗겨내는 거예요. 그 옛날 지붕은 우리나라처럼 물론 세멘트로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널판지나 이런 거에다가 거기 흙을 덮어가지고 이런 거예요. 그게 지붕도 무슨 견고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널판지 같은 것을 벗겨내서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 침상채, 매트리스채 달아내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떼매어 왔다는데 누구일까요? 먼 친척이나 이런 사람은 아닐 거고 형제들이나 가까운 자식이나 예를 들면 아버지가 중풍병 걸렸다. 그러면 자식이나 또는 형제나 가까운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떼매고 온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또 예수님에 가면은 얼마든지 무슨 병이든지 고침받을 줄 알고 믿고 이 중풍병자를 떼매고 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중풍병자의 믿음도 있지만 이 네 사람의 믿음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려오는 것은 마치 교회 못 나오는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 있죠. 영적으로 중풍병자와 같이 교회 걸어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나 자식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예수 안 믿으니까 영적으로는 중풍병자,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교회 가자고. 이 네 사람이 떼매고 온다는 것은 억지로 요즘 말하면 자동차 태우고 온다든지 억지로 한번 가보자. 가보자. 그러면서 강권하여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는 것 같아요. 또 이 중풍병자 입장에서는 고침받고는 싶은데 한편으로는 창피하기도 하고 이 침상에 누워서 동네 사람들 다 보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러는데 이게 창피하기도 하고 또 이거 낳고는 싶은데 참 이게 체면이 말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사람이 강권하여 전도해서 예수님에게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사람의 믿음과 또 중풍병자의 믿음을 생각해서 결국은 이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믿음이 없지만 아브라함이 멀리서 소돔 고모라 롯의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해 준 거예요. 우리가 조상들의 믿음을 통하여 조상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덕으로 오전 예배 시간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 거 아니겠는가? 그걸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네 사람으로 인해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아가는데 난관이 있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데 키가 작고 그걸 포기하고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일부 시간에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에게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간청할 때에 못 들은 채 하더라도 개와 같이 취급한다고 할지라도 부스러기 그런 은혜 그런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냥 끝까지 달라붙어서 예수님에게 간청하니까 결국 큰 믿음이라고 칭찬해주고
딸의 병을 고침받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난관이 있을 때 지혜 짐작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드려 보는 거예요. 찾고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개척정신, 개척정신.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갈렙이 안악자손을 이겼습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 안악자손 말씀했죠? 갈렙이 이겼어요.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사사기 1장 20절에도 그렇고 갈렙 지파가 가족이 그 무서운 안악자손을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이 갈렙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85살이야. 85살인데 대단합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 대단합니다. 또 여호수아 17장에 보면은 요셉 지파, 이 여호수아가 속한 요셉 지파가 그 산지에 철병거가 있는데 쳐들어가라. 우리는 철병거가 있는데 어떻게 해? 안악자손이 있는데 어떻게 해? 그냥 자기 약한 것만 보고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난관을 돌파하는 거예요. 난관을 돌파해야 됩니다. 나폴레옹은 자기 사전에 저기 불가능이 없다고 그랬는데, 근데 나중에는 전쟁에 져가지고 세인트 헬레나의 섬에 유배당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난관이 있지만 그 난관을 그냥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드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실 걸 믿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또 두드리다 보면은요, 길이 있어요. 길을 열어주셔요. 자꾸 두드리다 보면은 지혜가 생겨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길이 열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 개구리가요, 옛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개구리가 우유통에 빠졌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계속 개구리가 어떻게든지 발버둥 치니까 그게 저어져가지고 치즈가 됐다네. 치즈가 돼가지고 발로 밟고 튀어나왔대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막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 다 퇴근했는데 어떤 사람이 한번 그래도 그 현장을 점검하고 싶어가지고 점검했는데 자기 동료가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날따라 다시 자기 거기 현장에 갈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한번 점검해보자 하고 가봤는데 글쎄 깊은 구덩이에 동료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와 같이 두드려 보는 거죠. 피할 길이 있고 살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고 그랬고, 그래서 노력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서 예수님에게 달아 내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성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게 기특한 거예요. 그게 기특한 거라. 그 다음에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을 고쳐주기 전에 먼저 우리 예수님은 제사함 받았느니라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고. 이게 병 고친 것보다 더 중요해요. 사실은. 육신의 병 아무리 고침받아도 영혼의 병, 죄로 인한 영혼의 병 못 고치면은 지옥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먼저 육신의 병 고쳐주시기 전에 영혼의 병을 죄사함 받게 딱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니까 여기 21절에 보면은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속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야. 신성모독하는 거야.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속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 다 하셔요. 22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네. 자, 이 바리새인들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무슨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 외에 사할 사람이 없는데 신성모독하고 있네. 그러면서 예수님을 속으로 비난하는데 예수님 다 하신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생각을 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나쁜 생각하는 것도 다 하시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다 하셔요. 기도 다 들어주십니다. 마음으로 기도해도 다 들어주셔요. 그래서 자,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걸어가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사실은 네, 논리적으로 말하면 걸어가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말로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쉬운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사람 입장에서는 두 개 다 어려워요. 우리는 제사함 받았느니라 말할 수도 없고 또 걸어가라 이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 편에서는 다 어려운데 논리적으로 말하면은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말로만 하기 때문에 쉬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쉬운 것을 알게 하려고 어려운 것을 해치우십니다. 그래서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그 말대로 일어나 걸어가니까 이 사람 제사함 받았는 것이 분명하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니까 쉬운 문제는 당연히 해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누가 이것을 하겠습니까? 여기 제사함을 받게 해주는 거 예수님이 해주신다는데 그 바리새인들은 못 믿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제사함 받게 해준다 하는 거 너희들이 나를 못 믿는 것이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실제 걸어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중풍병자를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걸어가네? 그걸 통하여 이분이 제사함 받게도 해주실 수 있는 분이겠구나. 이렇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못 믿는 거죠. 제자들은 믿지만은 바리새인들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사함 받게 해주시고 예수님은 중풍병자도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 즉시로 걸어가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네, 이걸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 근데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의심하고 또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우리도 중풍병자를 떼매고 온 사람처럼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를 모르고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렇게 강권하여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인도하고 또 난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문을 두드려서 응답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사함을 받게 해주시며 중풍병자도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며 고치실 수 있는 분이며 나병도 즉시로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제사함 받고 또 여러 가지 질병이나 또 어려운 문제를 시험을 예수님을 통하여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모두에게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 지켜주시고 코로나에서 지켜주시고 또 백신 주사 맞는 분들 하나님께서 후유증 없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코로나가 속히 해결되어서 모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